우리는 원더풀 우먼 이왔소 원더풀. 네, 원더풀 우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원더풀 우먼을 찾아주신 원더풀한 손님은요. 장기기증 유가족이신 서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원더풀 우먼에 오시면요. 일단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사모님. 바로 원더풀 우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사모님은 스스로 원더풀 우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원더풀한 삶은 아니에요. 원더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 고난 가운데 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는 원더풀 우먼입니다. 인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모님을 뵈면 그냥 무조건 원더풀 우먼이라고 도장을 꽝 맞아요. 찍어야 될 것 같은 게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면서 장기 기증을 몇 분한테 하셨다고요? 6명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2009년에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희 이제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네. 그때 교통사고로 저희 남편이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이제 달려와 주셨어요. 저희 그 형님과 형님 지인분이 달려와 주셨는데 그분도 자녀를 잃었었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지금껏 아이를 그랬을 때 장기 기증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시부모님들도 찬성하셔서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기 기증이라는 게 솔직히 뭐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정할 때까지 그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해도 될까? 남편을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하라고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생전에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는데 그거는 곧 이제 썩어질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갈 것이고 영혼은 천국으로 갈 건데 남편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하라고 생명을 살리는데 나를 써주라고 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저는 무엇보다 사실 목회자로서 사역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일만 했을 텐데 사실 저라면 하나님이 원망됐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여행 가서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셨어요. 얼마나 천창부동력 같았을까. 저는 사실 그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까, 어떻게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살아갈까. 사실 그게 더 염려스러웠고 걱정됐던 부분이었던 것 당시 같아요. 아이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큰 애가 9살이고 작은 애가 7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걱정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컸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아이들보다 저희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분이라 제가 이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렇죠. 없어진 것 예.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방패가 들었어요. 없어지는 네,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엄마는 아빠를 잃었지만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9살, 7살이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했어요. 아이들과. 아이들하고요. 기도회를 잘 했는데 따라주던가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막 손잡고 울고 근데
제가 울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이제 저는 상담 심리 치료를 받았고 네. 아이들은 놀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상태라면 아마 울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나는 강한 엄마야 막 이렇게 있었을 건데 치료 받으면서 그냥 울어도 된다고 아이들 앞에서 울어도 되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손잡고 울고 그러면 이제 큰아이는 그래요. 엄마, 아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왜 그랬을까? 근데 작은 아이는 아빠가 생각나?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좀 더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아팠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귀한 걸 얻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머리로 생각했던 천국, 근데 그걸 가슴으로 느끼게 해줬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회 하면서 엄마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천국 가서 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큰애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제 가족 사진 저희 셋만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너네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우리 아빠 천국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러면 꽤 성장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는 이제 3학년 올라가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모님 그 그러니까요. 시간들을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그때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돌아보면 돕는 손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고모님도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저녁 차려주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또 함께 도와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물질적인 거는 그런 도움들을 조금 받기도 했고 저희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가 저한테는 아주 생명줄, 목숨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교회라는 곳에 사모님이 계시지만 목사님이 계셔야 사모님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어쨌거나 거기에 있으려면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어정쩡한 거잖아요. 나가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눈치도 보이셨을 것 같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때 되게 정말 네. 신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금 다니고 있던 교회에 예. 사임을 하고 저희가 여행을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임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을 하고 어. 저희 어머님 동네로 이사를 한 상태였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난 네. 거예요. 네.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더 그 교회를 난감하잖아요. 떠나온 거죠. 네. 그 교회를 떠나왔고 네.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협동 목사 할 때 저희 이제 동네 교회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녔고 저희 남편은 따로 다녔었는데 저희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우리 교회 나오면 난 너무 좋기는 하지만 나 때문에 너가 불편할 수 있으니 너가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다녔던 교회에 가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그 교회로 출석을 했고요. 가는 첫날 정말 갔는데 그 강대상 목사님을 보는데요. 남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강대상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면 제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가는 첫날부터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것들이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라는
뭘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정말 이사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네. 이사를 하면서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취업을 하려고 네. 이력서를 넣어놨었어요. 그때 일을 그래서 좀 하시네.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와주실 수 있냐. 오. 이력서 보았는데 너무 같이 일하고 싶다. 와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네.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되는지 얘기하시고 그러고는 거기에 취업을 해서 기다려주셨구나. 네, 우와. 기다려 주시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우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는 그러네요. 내가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이기는 했었거든요. 또 이사를 하면서 또 목사님 사역지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또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하게 그러니까 내가 됐어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네요. 지금 보면 그래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내가 다시 그 집에 살았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 또한 너무 힘들었을 힘들었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로운 장막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가장 힘들 때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모임인지. 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라고 네, 이런 네. 장기기증 관련된 일을 하시는 네.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도너 패밀리라고 해서 유가족 모임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계속 전화가 와서 와주실 수 있냐고. 이게 모임을 하는데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마음에 여유가 없죠. 여유도 없지만 이제 가면 어쨌든 슬픈 곳에 그쵸, 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안 온다고 했지만 계속 전화하면서 사모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뭐 이러면서 계속 전화가 와서 이렇게까지 전화하시는데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그 모임을 갔는데요. 가자마자 그냥 다 같이 울었어요. 그 모임에. 그 모임이 전부 다 이제 유가족분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분이 이제 그 자기 자녀가 어떻게 이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울고 내 얘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렇게 남편을 잃고 자녀 둘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저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들을 겪고 있고 또 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잃고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가 꼭 제 얘기 같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많이 울었고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또 거기서 소모임이며 또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모이면 그때는 정말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로 보면서 웃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점점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슬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 나와서 조금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저처럼 좋아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 정도로 지금은 뭐 가족 같죠. 근데 저는 더 놀란 게 뭐 그렇게 시신 기증, 장기 기증 막 이런 거 일단 얘기만 들어도 우린 무섭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먼저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시신 기증을 시신 하셨어요. 기증을 예, 하셨어요?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장기 기증은 어려우시고 시신 기증을? 네, 나이가 많이 예, 몇 살부터 저희가 90세 돌아가셨나 그러셨을 그래서 거예요. 시신 기증을. 장기 기증이 안 되는 나이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근데 장기 기증 자체가 뇌사 상태여야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장기 기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뇌사 상태. 그래야지만 장기 기증을 하고 그 뇌사인 상태에서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신기증은 돌아가실 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사모님 하신 건 뭐 사모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애들도 했어요? 네, 애들도 같이 애들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 애들한테 엄마가 한다. 그러고 계속 엄마가 한다. 엄마가 엄마도 한다. 한다. 엄마 하니까 엄마가 하여튼 한다. 뭐 왜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앞장서신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이제 그 모임 다닐 때 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요. 아빠가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했죠. 아니 은근 애들한테 푸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푸시하진 않았어요. 아니, 데리고 나가긴 했지만 네. 그걸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데리고 나가면 애들이 어. 그래도 대단하다는 게 그 아이들이 맞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건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6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네, 하늘나라로 네, 네. 가셨기 때문에 그게 참 그걸 존경스럽다라고 네. 생각했을 네, 것 같고 맞아요, 아이들 맞아요. 생각에 나도 아빠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호흡기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엄청 있는데. 건강하셨고요. 음. 저희가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좀 쉴 법도 한데 또 운동을 하러 가셨어요. 뛰고 와야 된다고. 체력이 있어야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건강해야 장기 기증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정말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원더풀 우먼이시죠. 서정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더풀 우먼 앞으로 온 고민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많은 정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 사랑한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장애까지 갖고 누워 계시고 아이고 사모님은 몸도 약하신데 병간호하시다 암까지 걸리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집사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내요. 끝까지 승리. 네, 오늘 사연은요. 목회자 자녀의 따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또 장애를 갖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어머니께서 암까지 또 걸리셨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심히 목회하고 노력한 부모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혼란스러운 또 사연자분의 마음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서정 사모님, 그 사연자분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큰아이가 엄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병이 걸렸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2022년도에 난소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난소암 수술을 할 때 저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을 수술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나아갔는데 정말 난소암 때문에 제가 울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 난소암이 내가 난소암에 걸렸구나 이래서 울어본 적 없고요.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셔가지고 평강에 평강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생각이 더 먼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정말 저희도 아직까지도 저희 남편이 왜 그때 천국을 가야 했는지 지금 17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크게 알았고요, 받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특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남편 그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아마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팠을 때도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집사님 가정도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아마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상대방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설프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암이 걸려서 계시거나 뇌출혈로 하나님 낫는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잖아요. 하나님 날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더 나빠지고 더 그러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가끔 보면 기도 좀 해주신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아치게 하는 경우를 전 가끔 봤어요. 예. 저도 예. 이제 DM으로 저는 좀 정이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메시지가 정말 많이 오는데 지금 사연자랑 되게 비슷하신 한 목회자 자녀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병간호했던 사모님이 이제 우울증이 오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장례식에 와서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보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래요. 그것도 목사님 옆에서 같이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그걸 위로라고 어떤 위로를 할지 모르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너무 사랑해서 데려간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는 그 천국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라고 막 이런 위로를 하니까 저는 진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위로의 말도 하기가 두렵더라고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슨 위로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니까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는 그냥 흐르는 눈물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됐으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교인이 많으니까 이제 장례가 많잖아요. 다 가지 못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못 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냥 안아주고 어떡해요, 권사님. 그 말밖에는 안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막 울었더니 나중에 다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따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엄마 안고 우는데 그냥 위로가 됐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말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장기 기증 그 유가족들하고 같이 그 우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그 필요하고. 울 수 있을 때 우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초반에 사모님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어쨌든 충분히 예배라는 걸 통해서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던 게 너무 잘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텐데. 안에서 엄마 앞에서 내가 울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셨던 게 저는 그게 하나의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그리고 엄마가 운 것도 너무 좋았던 그러니까요. 게 엄마가 울어서 엄마도 힘듦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감추고 참잖아요, 엄마는 엄마. 강해야 돼. 맞아. 엄마는 울면 안 돼라고만 배웠어가지고 맞아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너무 엄마는 강하고 엄마는 모든 걸 이겨내고가 아니라 엄마도 힘든 부분이 있어. 엄마도 지칠 때가 있어. 그래야 아이들도 우리 엄마도 힘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 뭐 1, 2, 3, 4, 5, 6, 7, 8 다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는 정말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어떨 땐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같은 고통을 겪거나 이런 아픔을 맞으신 분들이 여기 사모님 방법처럼 이제 그런 소통하면서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울다가 또 애들이 보면 아니야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 엄마 괜찮고 그렇지. 니들만 괜찮으면 괜찮아. 엄마는 막 이러잖아. 엄마는 안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거든. 솔직히 그럼, 엄청 엄마도 제일 힘들어 힘들거든요. 얘기하지. 그걸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게 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원더풀 우먼들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 있죠. 네. 우리 사모님은 뭐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어려움들 네, 제가 이제 그러셨을 것 큰 같고. 일을 한 2번 겪었잖아요. 그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생기는지 그랬을 때 큰아이는 건강해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요즘 최근에 이제 자반증이라고 다리에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병이 생겼어요. 네. 한 1년 됐나 봐요. 그런데 형이 이제 막 몰아치는 거예요. 왜 엄마랑 왜 아프냐고. 그 아이의 생각은 운동 잘하고 잘 골라서 먹고 관리를 하면 건강할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는데요.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작은 애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모르지. 근데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걔가 대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아이도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배워갖고 가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답답하긴 하죠. 그쵸. 사실 왜 네, 일어나는지 맞아요.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모님의 이야기 너무 공감했던 게 이제 아이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을 때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고 옛날부터 항상 교회를 빠지지 않으셨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암이 찾아왔어요. 유방암 3기였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제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거면 엄마가 막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막 피부색이 검게 변해가는데 아니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사실 그때는 정말 똑같이 왜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심지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였는데도 너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엄마가 너무 감사함으로 기쁘게 항암 치료를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다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힘든 시간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거구나. 항암 치료 중에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시지 않으셨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가시기 전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셨겠구나. 그거를 나중에 저도 깨닫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걸 겪었었고.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일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승리하는 집사 이 캐릭터가 나오기 전에 딱 1년 전에 메니에르라는 병, 그러니까 이석증 밑단계인데 알 수 없는 어지러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좋다는 병원도 다니고 한 달 동안 병원비 한 300만 원 썼거든요. 한의원도 가고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했는데도 어지러움증이 안 사라져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감고 떴을 때 또 어지러울 거면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왜냐 너무 이게 어지러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안 믿으시겠지만 7kg가 빠졌어요. 2주 만에 제가. 믿을게요. 믿으세요? 믿죠. 증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걸 보충하느라고 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완전히 회복돼서. 그럼.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리고 또 아이들 생각에 막 애들 앞에서 힘든 티를 못 냈어요.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도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짤수기로 탈탈탈탈 쥐어짜는 그 저의 삶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뛰어넘고 성장하게 하셨고 지금 승리하는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매일 약봉지를 원래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그 비행기 하면서 어지러움이 있어서 그때 한번 먹고 그 약을 안 먹은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를 고백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해가 되고 그 고통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요즘 40대들이 메니에르 병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유 없이 어지럽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막 약이 집에 있으니까 주면서 기도할 게 한번 해봐 그러면 막 나아지는 거를 느끼니까 위로를 또 할 수 있고 맞아요. 그 알 수 없는 병과 알 수 없는 고통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견디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저는. 엄마는 하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1, 2, 3, 4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엄마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정말 이해 못했었어요. 그렇죠. 남들이 안 겪는 거를 겪는 내 자신이 너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싫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우울한 아이. 예.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나는 의지할 곳도 없고 그다음에 무남동녀 외동딸이니까 혼자 헤쳐나가야 되고 막 그런 고민과 갈등이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100일 때 날 버리고 갔다는 걸 대학교 때 듣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짜 강펀치를 계속 맞으니까 나중에는 아픈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컸는데 니들이 내 아픔을 알아? 막 이상한 괴물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막 그 엄마 없이 자란 그 못된 아이, 그리고 불쌍한 아이, 막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 안에서 크지 않고 있는데 이 화를 애들한테 뿜어내더라고요. 그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뭡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힘들게 겪어야 됩니까? 해서 막 기도도 받고 막 여기 너무 눌러가지고 나중에는 골이 아플 정도로 막 눌림을 받고 그랬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되는 부분을 딱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 그랬으면 계속 움츠려들어서 누가 엄마 얘기하면 움찔움찔하는 아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더라. 그거밖엔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나이나 셋이 나이나 이런 개수의 4까지 오는 아이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걱정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이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비슷한 게 네. 왜 내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해주시지?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왜 내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원더풀 우먼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명히. 순간들이. 저는 기도 요청을 제가 못하니까 좀 해달라고. 예, 기도하시는 인간은 뭐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실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네. 뭐 기도 요청을 네. 쓰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근데 기도의 능력은 알지만 저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 요청을 예, 지금 오늘 나올 때도 사실 기도 요청하고 나왔는데 제가 못할 때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면 그 힘으로 저도 이제 남편 그랬을 때도 그 힘으로 살았고 또 아팠을 때도 사실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 요청을 주로 집사님처럼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문제를 갖고 해결할 때 그 교회가 장의자잖아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장의자인데 이걸 주먹으로 하도 때려가지고 그 나사가 이렇게 빠지는 이 나무가 그 정도로 얼마나 그만큼 그 정도 너무 고통의 답답해. 시간을 미안해. 몇 대 때렸는데 네. 하게 빠지기도 했어. 근데 이게 벌어질 정도로 그걸 막 치면서 제 얼마나 마음을 막 답답했어요. 치면서 너무 답답한데도 근데도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줄게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다행이었던 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가서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막 거기가 다 젖고 너무 무서웠대요.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서 무서울 수 그 있어. 목사님이 왜 저러나 정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우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통곡 갔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맞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저렇게까지 기도를 할까. 근데 그때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많이 봤잖아요. 이게 다 가십거리가 되고 나에게 또 돌아오는 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한테만 중보해달라고 그러고 혼자 그냥 치면서 울었죠.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네. 있는데 저희는 네.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 네. 그렇게 또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딱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럼 그래, 좋지. 그래. 몇 야, 월씩 그래. 언제 해주기 너의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 그럼 너 얼마나 그 기도하는데 좋아. 내가 이거는 2월 5일까지 까지는, 해결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그렇지. 깔끔하고 좋아. 그 메시지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내 원이잖아요. 나의 원. 네, 근데 삶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인숙 사모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쉽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방법이고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이상한 거 하라 그랬는데 맞아. 그게 마치 옳은 방향인 것처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 속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결국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아이 위해서 엄마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엄마 왜 나는 동생하고 달라? 왜 다른 친구하고 달라?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왜요? 정말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뭐 이런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맞아. 생기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말씀이 다가오면 그래. 마음이 풀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가 원래 T예요. T라는 거 아시죠? 네, T. 알죠. 네. 근데 저희 아이의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종합병원이잖아요. 네. 종합병원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 병간호 이런 거 많이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들 오고 마음 아프신 분들 오면은 그냥 기도가 절로 돼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은 제가 다 F인 줄 알아요. 많이 우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울어서.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급할 때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찬양이 탁 떠오르는데 정말 그게 네. 응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기다리시면서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또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는 정말 분명하니까요. 오늘 우리의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좀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고민 사연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께 원더풀 우먼들의 원더풀한 메시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서정 사모님께서 좀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힘내주세요. 말씀 붙들고. 네. 집사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다. 끝까지 힘내요. 승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이 시간 잘 통과하시길 저희가 알았으니까 기도로 돕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인숙 사모님께서 원더풀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그 집사님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해서 옆에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사님 옆에 계시고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게 집사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더풀 우먼은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다들 아시죠? 오늘 함께 하신 원더풀 우먼은요. 인터넷 CT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또 거기도 있습니다. 네. 어디 가실 데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거기 있습니다. 꼼짝 말고 들어오십시오. 네. 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원더풀 우먼 서정 사모님의 기도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원더풀한 우먼들이 모여 원더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픔의 시련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터널을 잘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다른 이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원더풀 우먼 프로그램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또 영혼을 살리는 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